역대하 24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이제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여호야다의 죽음과 그가 받은 복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역대하 24장 15절부터 16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는 참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있어요.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인데 이 아므람 이후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BC 1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137세를 살았어요. 출애굽기 6장 20절.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37세를 살은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다가 죽을 때는 BC 796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보다 약 700년 후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130세를 산 거예요. 모세는 120세를 살았죠. 그러니까 모세보다도 오히려 더 10살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랫동안 산 거죠. 정말 장수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여호야다가 130세를 살았다. 이것은 이제 믿을 수 없다. 이거 뭐 거짓말로 기록한 것이다. 과장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런데 이 성경을 믿을 수 없다면 그 하나님과 기독교를 떠나는 게 양심적인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를 떠나지는 않고 신학 교수를 하고 또 목회자를 하면서 성경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그건 뭐 신학교나 교회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해서 교회를 파괴하려는 무슨 사탄의 종로를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신학 교수나 또 목회자를 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멀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인데 그분이 왜 못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뭐 130세고 140세도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장수를 약속했어요.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님을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보통 악한 왕이 오래 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악한 왕들은 통치 기간이 짧아요. 그리고 좀 선한 왕들은 통치 기간이 깁니다. 물론 악한 왕이 긴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맞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아달랴가 이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일 때 목숨을 걸고 이 요아스 왕자를 살려내서 숨겨가지고 성전에서 6년 동안 키우고 그다음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우상을 파괴하고 또 요아스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언약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또 이 요아스가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잘 지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에게 복을 주시는 게 맞죠. 장수의 복을 주셔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보면은 여호야다의 시신은 왕실, 다윗의 왕실묘에 이렇게 안장이 됐어요. 왕도 아닌데 이게 정말 큰 특혜를 받은 거예요. 왕도 아닌데 왕실묘에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안장을. 왕인데도 악한 왕의 경우는 왕실묘에 그 안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 보면 이게 정말 이 여호야다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게 맞다고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말 여러분도
여호야다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복받는 분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아스 왕의 이제 배신, 그 배도를 보여줍니다. 역대하 24장 17절부터 19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님의 전을 버리고 아사랴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제 죽으니까 유다 방백들이 찾아왔어요. 여기 방백들은 여기서는 이제 신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요아스 왕에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자고 이제 건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여호와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바알 우상을 섬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우상은 이라고는 나오진 않고 그냥 우상이라고 다 나오는데 바알 우상의 것입니다. 보통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같이 믿으니까요. 자, 이에서 이제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를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무서운 징계를 내리기 전에 정말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한번 작은 진노를 하시고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느라고 선지자들을 왕과 신하들에게 보내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듣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요아스 왕의 이 배도는 정말 충격적이죠. 자기 생명의 은인인 여호야다 제사장에서 신앙을 배웠고 또 그래서 성전도 수리했잖아요. 그 성전도 수리했고 그랬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까 급속하게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죠. 어떻게 이렇게 급속하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깨달은 것은 성도들 중에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분들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중에도 심지어 전도사, 목사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근데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아쉬울 때, 자기가 아쉬울 때 열심히 하죠. 또는 소원이 있을 때 열심히 합니다. 그런 것은 진짜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열심이 언제 떨어지냐. 소원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이제 그 열심이 떨어지죠. 또는 소원이 안 이루어져도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열심이 떨어집니다.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보면 뭐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감정적 분위기, 그 분위기한 감정적이거나 종교적인 거죠. 종교적인 거. 그래서 그런 것은 떠나게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요즘은 이제 선거철이잖아요. 또 선거철이 되면은 열심히 가서 예배 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때, 또 대통령 선거 때 되면 그분들이 평상시에는 교회도 안 다니다가 이런 선거철 되면 주일날 교회를 몇 교회를 다녀요. 일반 성도들은 한 교회 가서 예배 딱 드리고 마는데 이런 분들은 뭐 몇 교회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죠.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고 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그런 수단이죠. 표를 받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런 식인 거예요. 다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건 쉽게 말해서 자기 이익이 있으면 열심히 하고 이익이 없으면 열심히 안 하고 이게 이제 종교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린 이유도 마찬가지죠. 자기에게 더 이상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힘을 갖고 있을 때는 여호야다 제사장 말을 잘 들어야지 자기가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을 들은 거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래서 새로 이제 신하들이 힘을 갖게 되죠. 신하들이 힘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는 신하들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 신하들도 마찬가지 기회주의자들이죠.
여호야다가 힘을 갖고 있을 때는 여호야다 제사장 말을 들어야지. 안 그러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아달랴도 죽였는데 뭐 자기들도 죽을 수 있으니까 원래 이 바알 아세라 숭배자들일 거예요. 아달랴 때. 그런데 그걸 딱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본색을. 그 왕을 잘 부술려 가지고 우상숭배를 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 감정적인 이유로 분위기한 감정적으로 열심히 낸다든가 종교적인 이유로 열심히 한다든가 그것은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열심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단계가 있어요. 물론 이제 분위기에서 또 종교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죠. 보통은. 거기서 더 나가서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겠다. 그 이제 사도 바울이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진짜 신앙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그래서 이제 분위기에서 또는 종교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진짜 신앙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신앙을 가지면은 자기의 어떤 이익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소원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평생 갚을 수가 없다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제 같은 이제 휴일 같은 경우에도 내가 평상시에는 새벽 예배 못 나오는데 어제 휴일 같은 거는 좀 쉬니까 시간이 나니까 열심히 나와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 예를. 이렇게 뭐 기도한다던가 아니면 어제 좀 시간이 남으니까 전도를 한다던가 이런 식의 이게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짜 신앙을 가지면 원래 평상시도 열심도 없고 어쨌든 뭐 소원이나 있고 문제나 있으면 그때만 주야 하면 이제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종교적 신앙과 진짜 신앙의 차이입니다. 진짜 신앙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 바울이 그잖아요.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진짜 신앙인 겁니다. 근데 보통은 다들 자기한테 뭔가 소원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수단으로. 그게 종교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위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믿지도 않지만 그냥 감정적으로 뭐 찬성할 때 막 뜨겁게 뭔가 와닿아가지고 눈물 흘리고 와서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감정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신앙, 감정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진짜 신앙을 가져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을 해야 돼요. 진짜 신앙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점검하고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이 만나주시고 여러분 진짜 신앙의 그 은혜 속에서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진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행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나라에 다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